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장미경 집사님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장미경 집사님과 더불어서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집사님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 장미영 집사님의 성대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찬양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곡조대로 들리는 하나님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99년도에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한 2주 넘도록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저희를 초대하셨던 목사님이 저 학생들은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서 정말 아이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제가 막 다 차단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였지만 잠자리도 최고에서 재우려고 노력을 했고, 식사도 모든 것들도 무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장미경 집사님을 10여 년 전에 뵙고 집사님 음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집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몇 사람 안 되는 집에서도, 몇 사람 안 되는 교회에서도 저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가 참 안 됐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떤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늘 보게 됐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자리보다는 부르는 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사람들이 참 많이 안 와서 제가 장미경 집사님에게 참 죄송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우리는 이 자리가 꽉 찬 듯이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교회를 오픈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집회 때 처음으로 나누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일 날 한국에 가서 3개월간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 남편과 운전해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 덴버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는 목요일마다 미국 교회 교인 몇 분하고 같이 양로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섬기십니다. 근데 마침 바로 전날 밤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천국 항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Morning Has Broken을 불렀어요. 이 노래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창조 첫날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 그 첫날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 첫날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city,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Sweet the rain's snowfall, something from heaven, like the first dew fall on the first grass. Praise for the sweetness of the wet garden, sprung in completeness where his feet pass. Mine is the sunlight, mine is the morning, born of the one light, Eden so plain. Praise with elation, praise every morning. God's recreation of the new day. God's recreation of the new 아멘.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오래 살다가 1996년도에 남편이 삼성에서 일하게 돼서 한국에 가서 그때부터 지구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IMF가 터져서 저희 남편이 미국에 다시 직장이 되어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과 그리고 목장 모임 그리고 또 찬양대 또 찬양팀 섬기면서
거기서 누렸던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목사님과 찬양팀의 밴드가 반주를 하여 주어서 1시간 넘게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구촌교회 초창기여서 이동호 목사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장기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하듯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었습니다. 미국 시민이셨던 송지호 부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아리조나를 오셔서 아리조나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셔서 처음으로 지구촌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 음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음반 받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큰 집을 사서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먹고 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수영장에서는 침례식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가족이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저희 남편이 또 새 직장이 돼서 미국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난 자유다. 이게 바로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개척교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목사님 내외와 저희 가정이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목사님 내외분의 생활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사랑으로 퍼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일로 진 빠지게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며,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섬겨드려야 하는 분임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것들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아마 흉내만 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노래, 나의
주를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서 가을에 글로벌 의료 선교회에서 북한 결핵 환자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신상호 형제의 반주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음반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호 형제와의 만남은 저에게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찬양 음반을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악기 녹음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보컬 녹음만 하면 되는데 2달간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보컬 녹음을 하자 그러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시는 분들,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저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딸 소영이가 국제고등학교와 한국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 새벽마다 제가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통곡하며 가슴이 찢어지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매일 저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놓을래야 놓아지지 않는 강권적인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음반 하나님의 손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심령 깊이 터져나오는 고백의 찬양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영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번째 음반이 나와서 제가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데 어디서고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착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절로 이룰 테니 너는 나만 바라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큰 교회들과 단체 그리고 코스타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밴쿠버 코스타에 찬양하러 갔다가 밴쿠버 한인교회에서 금요 집회 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요, 음향이 아주 잘 되는 캐네디안 교회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교인도 꽤 많았습니다. 금요일날 갔더니 스테인글라스가 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나서 꼬불꼬불 가더니 조그만 골방에서 금요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대여섯 분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장황하게 하시더니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하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벽에다 대고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곡을 부르는데 제가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맨 앞에 계신 분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깊이 회개하고 더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고 싶은 곳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일본 음반이 나오고 2010년에 우베시에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제가 찬양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 교도소에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교도소에는요, 경범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찬양 성탄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사인업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쳐다보니까요, 그 사람들 눈빛이 다 풀어져 있고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켰고 나는 아직 안 들켰구나. 그래서 제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 복음 전하고 찬양을 할 텐데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심령 깊이 정말 크라이 아웃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네가 울고 있니? 내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 찬양이 끝나고 일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면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복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고는 그 긴 20분을 다 허비해 버리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일본 목사님 중에 복음이 없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없으신 그 일본 목사님 3분과 역시 복음이 없으신 신부님과 수녀들만 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울고 계시는 곳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전천후 가수라 그러십니다. 저는 새벽이든 심야든 몇 명이 모이든 어디든 교회만 오픈하여 주시면 저는 가서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번째 음반이 나오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수많은 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나누어 줬습니다.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목욕탕에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마침 차 트렁크에 카세트 테이프 수백 장이 있었는데 큰 박스 채로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중국에 여러 번 가서 조선족 교회에서 찬양을 하였어요.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는 조선족 여자 전도사님께서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꽤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뛰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리라고는 제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제가 가야 할 교회들을 오픈하여 주시고 또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중심의 생각과 당신을 향하여 세워놓은 나의 모든 이기적인 기대를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발에
2005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사야마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찬양을 하고, 또 하성애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노조미 교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8년도에 일본어 음반이 나오고 거의 해마다 일본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였습니다. 하성애 선교사님의 노조미 교회는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성애 선교사님은 그 몇 안 되는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그리고 매주 크리스찬 기업이 운영하는 킹스 가든 양로원과 양로병원, 그리고 오후에는 교인이 섬기고 있는 동네의 작은 양로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섬기시는 스태프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요,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시를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자와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작은 양로센터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짧은 얘기를 했는데 하성애 선교사님이 온몸으로 춤을 추시면서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그러세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잘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분들이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채워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그 노조미 교회에는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움직이시지 못하셔서 하성애 선교사님이 말씀 사모하시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매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여 주셔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할머니 한 분과 같이 40분 찬양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오래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지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2008년도에 일본어 음반을 만들 때 일본어 발음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지구촌교회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고 계시는 최은숙 전도사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요. 최은숙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의 조그만 오오각기라는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하였어요. 그 교회 옆에는요, 가정집인데 절인 곳이 있습니다. 어떤 절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남편께서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집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니네만 모시냐? 우리도 같이 모시자. 그래서 그 집이 절이 되었답니다. 그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니시무라 상의 아들은 좀 멀리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우상을 관리해주고 있다 그래요. 이 니시무라 상은 제가 갈 때마다 꼭 찬양 집회에 옵니다. 어떨 땐 친구도 데리고 오고요. 또 헌금까지 합니다. 첫 번째 집회 왔을 때 찬양 CD를 선물로 줬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맨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한대요.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하게 되어서 한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오각기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니시무라 상이 아파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리빙룸에 들어갔더니 온갖 우상이 한가득 진열되어 있는데 아주 조그맣고 왜소한 니시무라 상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다미방 위에 무릎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그 노래를 좋아하고 외워서 불러요. 크리스마스 때에도 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1절밖에 못 외워서 1절만 불렀더니 니시무라 상이 CD에는 2절 다 부르는데 왜 2절은 안 부르냐 그래서요. 목사님이 얼른 가사를 찾아주셔서 옆에서 가사를 불러주고 해서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눈을 감고 조용히 복음을 들으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방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조그만 분이 얼마나 당차고 똑똑하게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상에게 오늘이 영적 생일이니까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우리 최은숙 목사님을 자꾸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분이 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니시무라 상이 머리를 다다미방에 이마를 대고는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마를 대고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안 일어나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교회로 걸어가는데 코너 들기까지 니시무라 상이 90도 각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피지를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니시무라 상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그리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그렇게 오래 있었던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 니시무라 상이 절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니시무라가 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참담함 속에서
이분이 목말라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받기만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을 내가 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2002년도부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통로인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새롭게 고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빚으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요 하는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2003년에 제가 미국과 밴쿠버를 다니면서 70여일간 36번 집회를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도 믿어지질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집에서 밥하는 가정주부였는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데만데 다니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이 사실이 전혀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기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발같이 하고 높은 곳에 세워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미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경동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특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유명한 경동교회 거기 내가 가도 되나? 거기는 대단한 성악가들이 가서 노래하는 데인데, 그리고 반주 MR도 아니고 올겐 반주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겐 반주로 이제 처음으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잘하려고 그러면 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있는 대로 정성껏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경동교회 갔습니다. 7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7시에 올겐 반주와 반주를 맞춰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출구에 나왔는데 너무 길이 여러 갈래고 복잡해서 제가 길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저를 주선해 주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올겐이 지금 반주 연습하고 있는데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뛰어나와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이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미국에서 종교음악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제 과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닌데요, 저는 그 정도 아닌데요 막 계속 하다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제 올겐 반주로 찬양을 맞춰보는데 숨도 차기도 했고 저를 바라보는 기대에 잔뜩 찬 그 젊은 분의 눈빛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 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던 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큰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라 지친 영혼 돌아보라.
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뭐라 그러나 제가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찬양하면서 받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내용이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응답되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너무 감사드렸고, 아까 뵙는데 안 하던 거에서 너무 떨린다 그랬는데 안 하던 게 아니고 숨겨놓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뵙고 늘 은혜가 됐지만 오늘이 제일 가슴 떨리도록 좋았습니다. 저희 9곡 부르셨죠. 네. 얼마 전에 추석 때 조용필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노래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 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 달만 노래하지 않아도 이 성대가 근육이 다 안 돼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나이가 연세가 75세시라는데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목소리로 9곡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저만 오늘 찬양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천유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미경 집사님이 가서 찬양하는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듯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경 집사님, 하나님 그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하나님 그 일본 이치무라상이 숙인 그 고개만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 나와 고개 숙이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더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원하고 내 욕심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미경 집사님에게 다윗과 같은 영성을 주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집사님이 찬양하는 그곳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될 곳에, 꼭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흘러가야 될 곳에 집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만이 믿에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장미경 집사님, 그 가족들, 장필정 권사님, 가시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합니다. 하나는 저쪽 애찬실에 친교실에 간식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엽표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표 전하고 고구마입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회는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 남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